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몰라요. 자, 자녀는 누구를 닮게 되어 있습니까? 부모님을 닮죠.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아요. 우리 자녀가 있다는 것 자체가요, 존재 자체가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 막 옆에 자녀들이 앉아 있는 그 부모님들 얼굴 보면 막 거의 날아갈 것 같네. 너무 행복해가지고. 왜냐하면 무슨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내가 진짜 자녀인가 아닌가 이렇게 점검해 보는 방법이 있는데, 자, 여러분 부모님의 자녀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뭘로 증명해요? 첫 번째로는 호적 초본을 떼어보면 돼요. 누구와 누가 결혼해서 어디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그리고 요즘은 뭐 해보면 돼요? 유전자 검사를 딱 해보면 나와. 그걸 무슨 증거라고 하냐면 객관적인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주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보면은 닮았어요. 그죠? 외모도 닮았고, 그 다음에 성격도 닮았고, 생활 습관, 먹는 거 다 닮았어요. 보면. 제가 주례를 여러 번 했는데, 많이 했는데, 주례하러 가가지고 딱 신랑 가족들, 신부 가족들 딱 보면요, 어때요? 기가 막혀. 그냥 말 안 해도 알아. 다 똑같아. 여쪽이 다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객관적인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뭘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영적인 호적 처본이라고 그래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았죠? 그리고 또 뭘 통해서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잖아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보세요. 하나님을 닮은 것 같아요? 사탄을 닮은 것 같아요? 자,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는요, 꼭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면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될까? 한번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단은 누구를 닮았죠? 사탄을 닮았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그 다음에 범죄를 저지르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부모와 자녀를 갈라놓아버리고 이게 누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거짓의 합이라고 그래요. 거짓의 합이. 근데 우리는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삶이 너무 아름답고 거룩하고 그 다음에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어떤 면을 본받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로,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삶이다.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가장 신적인 속성이요, 사랑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언제부터 사랑했어요? 막 죄를 안 짓고 열심히 봉사하고 공로를 쌓고 그러니까 사랑했어요.
창세 전부터 사랑했어요. 창세 전부터. 그 다음에 뭐 하기도 전부터.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내가 죄를 회개하면 사랑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기 전부터 다 용서해 놓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속죄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속죄의 사랑이다.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생명을 바치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죠. 그래서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바울 사도가 감격을 하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그 예수니라. 다 지옥 갈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셨어요. 자, 죄를 다 회개했더니 이제 너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줄게. 이렇게 용서해 주신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우리 그러죠. 너 잘못했다고 해. 잘못했다고 하고 빌어. 그럼 용서해 줄게.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가 아니에요. 뭐 하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죠.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됐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 성령을 통해서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버렸어.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떤 사랑을 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 막 보면 막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요. 막 미운 마음이 들어가요. 막 보기도 아깝잖아.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를 만나는 거야. 아버지. 누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딱 만나고 나니까 나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형제를 만나는 형제. 이야,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짜리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왜 사랑하냐? 뭐가 땡겨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이기 때문에요. 피줄 땡겨. 그래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죠. 자, 우리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잖아요. 근데 막 유대인들이 이를 갈면서 돌을 던지는데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늘이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천사같이 확 흐려지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슨 기도를 하고 죽었죠? 순교했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구하고 똑같아요? 예수님하고.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 그때 스데반을 죽일 때 가편 투표를 딱 찍고 곁에서 지켜보던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누구였죠? 사도 바울. 그 이단 집단인 줄 알았는데 유대교에서 볼 때는 막 이단 집단이라고 봤잖아요. 근데 이상하다. 어떻게 자기를 저렇게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상하다.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가다가 다메섹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막 죽이는 사람도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아내, 남편, 형제들이 좀 부족한 면을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고쳐. 절대로 안 고치면 용납 못해. 이러니까 막 부부간에도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받아주는 거예요? 자, 한번 있는 모습 그대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사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친절하게 대해야 돼. 말이 부드럽게. 싸납게 하면 이제 싸움이 돼버려요. 누가 용서한 것처럼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어떻게 해요? 받아줘야 돼. 지옥 갈 죄에서 용서해 줬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으면 그냥 용납을 못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떻다고요? 마땅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사랑을 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주관적인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아니,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말은 하는데 교회 와서 계속 미워하기만 해. 막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만 해. 그러면요,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성령 하는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근데 그냥 교회 오더니 눈이 무슨 눈으로 바뀌었어? 사랑의 눈으로 바뀌었어.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목사님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보기만 하면 꼴도 보기 싫대. 이런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건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구원받은 거,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간 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확실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눈을 보세요. 근데 사랑스러워 보입니까? 막 미운 마음이 들어갑니까? 너무 귀하죠? 보기도 아까워.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서로 용서하고 받아주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본받아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자, 두 번째는, 자,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희생을 본받는 삶이다.
자,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 누굴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희생이라는 말이 죽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희생제물, 그러면 짐승을 뭐 하는 게 희생제물이에요? 죽여서 드리는 게 희생제물이에요. 누굴 위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을 만나는데, 10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이었죠?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근데 큰아들은 다 죽어요. 짐승도, 첫 번째 짐승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에요. 한 집은 할아버지, 아들, 손주가 다 큰 장자야.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도 죽질 않았어요. 어떻게 안 죽었죠?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서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러니까 그 10번째 재앙을 내리는 천사, 저주의 칼을 든 천사가 딱 지나가다가 보다가 그 피를 보면 어떻게 해요? 아, 이미 죽었구나.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6월이에요, 6월. 근데 이 6월절 양이 죽어서 대신 누가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잖아요. 근데 그 6월절 양은 누굴 상징합니까? 자, 여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예,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끝나버려요. 지옥도 끝나고, 심판도 끝나고, 지나가버려요. 심판도 지나가버리고, 그 다음에 저주와 재앙도 끝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묵은 누룩은 뭘 말합니까? 율법주의. 묵은 누룩은 말씀을 의미하니까요. 그리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이단 말씀을 누룩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말씀?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은 이단의 말씀을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런 의미죠. 자, 로마서 3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슨 제물이 되셨어요? 화목 제물.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 재앙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주님의 희생이에요. 희생 때문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희생과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더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생명까지 바치신 사건, 이게 말하자면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지금 지나가다가 우리 이점 이사님이 지나가다가 벌레를 봤어요. 근데 벌레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야. 도움이 필요해. 근데 사람이 벌레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없어. 벌레가 돼봐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벌레만 또 못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벌레가 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희생이라고. 희생.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주님의 희생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고통스럽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뭘 못해? 손해를 안 봐. 희생을 안 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닮아서 희생을 잘하는 삶입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희생을 잘하는데 집에서는 안 해. 남편한테는 율법이 아니야. 죽는 거야. 내 법에서 어긋나면. 그러면 안 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니까, 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다음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양육되고 성장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율법적으로 하지 말고 무슨 눈으로 바라봐야 돼? 사랑의 눈으로. 주님의 희생을 본받아서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희생하는 그런 삶이 됩시다. 희생이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죽이고 낮추고 섬기는 거예요. 네. 자, 우리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복종이라는 말이 종에게만 쓰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낮추셨어. 근데 그것보다 더 낮추신 거예요. 자기 뭐 하기까지, 죽기까지. 그래가지고 섬기신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본을 받아서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당신의 종이야? 이러지 말고, 자, 한번 해볼까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옆에 있는 분. 그러니까 섬길 때도 불평과 원망이 막 있어. 이러면서 섬기면 이거는요 종의 섬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남편 밥을 하는데 내가 식모야, 내가 뭐야 막 이러면서 막 불평하면서 이렇게 섬기잖아요. 이거는 종의 섬김입니까? 주인의 섬김입니까? 이거는 주님을 닮은 게 아니야. 이야, 예수님 같은 우리 남편 밥을 차려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 감격하면서 해야죠. 감격하면서.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섬길 때 감격하면서. 우리 이렇게 이런 마음을 합시다. 그게 누굴 닮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감사를 본받는 삶이다. 자,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예. 자, 말에는 능력이 있어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뭘 경험할까요? 지옥을 경험해요. 근데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은 천국을 경험해요. 집에 가가지고, 야, 너무 감사하다. 우리 남편이 너무 좋고, 우리 자녀들이 너무 좋고,
오늘 천국을 경험하고 있네. 근데 예수님이 감사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기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딱 돌아와서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성령으로 기뻐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 복음이 전파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걸 보시면서 기뻐하실 뿐 아니라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 열린교회에 구원받고 거듭나는 영혼이 막 생기고 막 그럼 감사합니까? 예. 그리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때 또 하나님께 감사하시죠. 죽은 지 며칠 됐어요? 나흘,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시죠. 어떻게 살리셨어요? 자,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딱 옮겨 놓으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명령을 하니까 그냥 죽은 나사로가 딱 살아가지고 걸어 나와요. 뭘로 동여놨죠? 세마포로 완전히 동여놨어요. 이렇게 죽었으니까. 그때 또 어떤 말씀하셨어요? 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싹 풀어놓으니까 자유로운 나사로가 돼가지고 나사로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죠. 그때 또 하나님께 감사해요. 성도는 감사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돼요? 감사의 말. 더럽고 누추한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의 능력이 있어서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요. 네. 여러분 요즘 삶을 보면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그래요? 그럼 얼굴이 달라요. 그냥 뭐가 문제고, 우리 남편은 뭐가 문제고, 우리 아내는 뭐가 문제고, 우리 자녀는 뭐가 문제고, 뭐가 잘못됐고 막 이렇게 하면은요 행복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그 문제가 결국 뭐가 될 거니까. 결국은 복이 될 거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지금 소경으로 난 사람이 있는데, 맹인으로 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누구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벌써 예수님이 보는 믿음의 관점이 많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거다. 아까도 우리 양성자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남편이 지금 많이 아프셔요. 그래가지고 대학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 일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제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손길 같아요. 보니까 이번 기회에 가서 구원 상담도 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손잡고 이제 하나님 섬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지 않고 기대하게 되잖아요. 자, 우리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 예수님이 감사하셨죠? 자, 그리고 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없어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누구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만나도 뭘로 반응할 수 있어요? 감사로.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 삶은 감사의 말을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성도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굴 본받는 삶을 삽니까? 하나님을 본받아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 가지, 본받아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죠? 예, 사랑을 본받아요. 사랑. 눈에서 무슨 눈으로 바뀌어야 돼요? 예. 두 번째는 희생을 본받는 삶. 희생해야 돼요. 희생이 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자, 세 번째는 감사를 본받는 삶. 그 삶이 되면 이제 누굴 닮게 되죠? 하나님을 닮아서 너무 거룩하고 너무 아름답고 그냥 옆에 가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보여주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명절 때 우리 가족들을 만나면 이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더니 하나님을 닮았네. 어떻게 교회를 다니더니 사탄보다 더 이상하게 됐네. 그러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냥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막 이런 걸 보니까 야, 나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겠다. 나도 교회 다녀야겠다. 이렇게 바뀌겠죠. 예. 자, 우리 한 번만 더 옆에 있는 분 눈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